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37절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를 잘 마치셨는지요? 예년의 선거에 비하면 참 조용한 선거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용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졌기도 했지만 그동안에 외쳤던 그 많은 이 후보자들의 외침과는 좀 사뭇 이번에는 좀 조용하게 시간들이 지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 선거철 때만 느끼는 것은 아니고요. 후보자들의 이 공약이나 외침들을 보고 있더라면 뭐 그것의 어떤 진정성의 여부를 떠나서 참 열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저렇게 자신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신념들이 그들에게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보면서도 그들의 그 열정과 자신감을 볼 때마다 가끔은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곤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진리,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들을 나는 얼마나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그렇게 외치고 있나 하는 생각들을 무엇인가의 신념에 차서 외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늘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진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잘 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쭉 하고 다니시는 중에 두로와 또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신 이후에 갈릴리 호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전도를 하셨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던 말씀들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그 갈릴리 호수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사람은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좀 안수해 주셔서 그를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에바다 열리라 라고 외치시면서 그에게 가지고 있던 병들을 고쳐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외침처럼 그의 귀가 열려지고 그의 혀가 풀렸다.
그래서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사람들에게 잠시 동안은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 내용을 좀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누구의 입과 귀가 열렸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물론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실제적으로 오늘 예받아 열리라라는 예수님의 그 외침에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오늘 귀가 먹고 그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그 외침 속에서 귀가 열려졌고 그리고 말문도 틔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과연 그 병자만 정말로 입이 열리고 귀가 열렸느냐. 오늘 3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3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예받아, 다시 말하면 열리는 그 은혜를,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환자, 병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고치고 싶어 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그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병고침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예바다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하지만 36절 말씀을 보면 그 한 사람만 병고침을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예바다, 다시 말하면 열리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질문을 저에게 던져보았습니다. 분명히 1차적으로는 그 한 사람의 병자이죠. 하지만 오늘 36절 또 3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그것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참 잘한 일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이 예바다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단순히 한 병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또 열심히 그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널리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예바다 열리는 기적을 경험한 것은 한 사람 이 병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어찌 보면 그들의 입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마음껏 전파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이죠. 이 복음의 놀라운 전파력입니다. 확장성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사건을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경고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경고로 작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사라지거나 그들에게 그냥 갇혀버린 것이 아니고 더욱 널리 전파되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셔서 그 이야기가 조금 자제되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그 사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죠. 복음의 놀라운 전파력입니다. 확장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오히려 갇혀있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전염병으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이 바이러스의 강력한 전파 속도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바울 안에 있는 복음, 바울이 담고 있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전파력으로 마치 전염병처럼 그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는 순간 이 전염병에 감염되는 것처럼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릴리 호수에서 벌어진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완전히 고치셔서 에바다, 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케 한 그 사건을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고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바이러스처럼 전파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혹시 우리의 그 무엇 때문에 복음이 우리 안에 갇혀져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왕성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 들려와서 우리도 그 능력도 경험하고 그 이야기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전파되기는커녕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오히려 더 무엇인가에 눌리고 갇혀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4절 말씀이죠. 상반절에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왜 갑자기 이 병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병자를 향한 안타까움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34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며 간직했던 그 안타까운 탄식, 그 탄식이 혹시 우리를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탄식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는지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우리 스스로가 가둬버리고 우리도 말 더듬는 자처럼 혀가 엉켜있는 사람들처럼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며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에바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적이 아닌가. 이미 경험하고 이미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입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전파하는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릴리 호수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냥 평범하게 하루가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야기로 그냥 일상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그 갈릴리 호수에서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먹고 그리고 말 더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죠. 그 이야기를 본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그 잔잔했던 일상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과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기억에 남는 하루로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그냥 오늘 하루도 그냥 평범하게 지난 그 일상이 오늘 이 갈릴리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나도 뜨거워지고 내 입도 열려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그들 또한 입이 열려서 에바다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갈릴리. 평범하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경험하는 그 갈릴리의 놀라운 일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고 얼마나 하루하루가 감사할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일상에서요, 이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이야기, 그 복음을 내 안에만 가둬두지 말고 에바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그 갈릴리의 엄청난 역사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하루도, 아니 남은 3일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전하면서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